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하늘 백성들은 매 안식일이 명절이죠. 네, 명절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생명의 말씀만큼 하겠습니까? 그죠? 이 귀한 안식일 또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탄생된다. 2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오늘 주제는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탄생된다. 죽어야만 하는 사울은 어떤 자이고 탄생돼야 하는 바울은 어떤 자인가. 사울은 큰 자라고 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예요. 너무 커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 죽이는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본인이 큰 자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겸손한 자, 자기 현주소를 아주 정확히 아는 자. 사울은 현주소를 모르는 자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 살리는 자. 사울은 옛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울은 반드시 죽고 바울 새사람, 속사람으로 탄생되어야 되죠. 모리아산 경험은 아브람의 무덤이었고 아브라함의 산실이었습니다. 야복강가는 경험은 야곱의 무덤이고 이스라엘의 산실입니다. 다메섹 경험은 사울의 무덤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산실입니다. 우리도 빨간 이름을 파란 이름으로 바꾸려면 개인의 다메섹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자, 오늘 주제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개인의 다메섹을 이 말씀을 통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박효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박해자 사울이 제자 바울이 되게 하는 다메섹 경험입니다.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는 본문이 말하는 7가지 필수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두 번째,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세 번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번째,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다섯 번째,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여섯 번째,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일곱 번째,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저가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결과지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 지니라.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경험 7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말은 보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지참하고 긴급 체포 영장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울은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당황하여 그가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온전히 신임했던 사람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울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자요 순교한 제자가 전파한 그리스도는 협작꾼이므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신들이 틀림없이 옳다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수긍하였다.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결정하고 나자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에 대하여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다. 거룩한 남녀들은 재판정으로 끌어가다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도 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게 선고한 사울의 활동으로 새로이 조직된 교회는 슬픔과 침울에 잠기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도망하게 되었다.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의 역사를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렸고요. 인간 지도자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주셨는데도 거절하고 사울이 이렇게
좀 삐딱한 입장을 취하죠. 근데 사울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사울의 장점은 뭐냐면 회색 지대가 없는 흑백 신앙. 예,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아주 행동파적인 신앙인이었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위치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더 유리할까요? 사울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릇된 열심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통 율법주의였어요. 사울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당시에 바울은 아주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할 만큼. 다음 동생들 중 바울이 되기에 가장 유력한 고지에 있는 동생은 어떤 동생인가? 이 바울에게 동생이 넷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동생인데 여러분 어느 동생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울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사울이 율법주의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아주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자신이 행합니다. 두 번째 우울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울자 떨림이 다 우울이. 예, 우울하다 해서 우울이. 예, 근심주의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사울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데 여긴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여깁니다. 이걸 우울이라 그래요. 세 번째 조울이라 그럽니다. 왜 우리가 조울증하죠? 감성주의적 신앙을 해요.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합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지성 없는 감성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감정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외우리가 외우리. 이 외우리. 울타리 외부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울타리 외부에. 요 3번까지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요 외우리는 울타리 밖에 있어요. 자유주의라 그럽니다. 이걸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쳐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미룹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마지막 이제 1번입니다. 바울형이죠. 바울형은 복음주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여기 자아 포기 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이런 바울이 되기 위하여 요 과정들 다 걸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생이 가장 여러분의 신앙과 맞는 것 같습니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호련히 하늘로서 빛,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두 빛이 있는데 첫 번째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태양빛 같이. 이건 육안으로 보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품성적인 빛이 있어요. 이건 말씀을 통하여 영안으로 보는 빛입니다. 우리가 선호해야 할 빛은 어느 빛일까요? 두 번째겠죠. 두 빛 중 바울은 어떤 빛을 보았을까? 우리 시울이 바울은 어떤 빛을 보았을 것 같아요?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바울이 본 빛이에요. 여러분 정오에 12시에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눈으로 보면 눈이 아파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날 바울은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그 빛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 물리적인 빛을 봤어요. 사울이 물리적인 빛만 보았을까요? 근데 자, 물리적인 빛은 태양, 육안으로 보여지는 빛입니다. 이건 보여지는 빛. 품성적인 빛은 말씀을 통하여 영안으로 내가 보는 빛이에요. 이 빛은. 이건 아무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시죠? 사울의 반응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고유의 뉘앙스예요. 사울아 사울아, 아담아 아담아. 물론 아담을 2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그러나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이거 같은 뉘앙스인데 이거는 작게, 놀라지 않게, 부드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부르셨으며 왜 부르셨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아담이 빛의 옷이 벗겨져 벌거벗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왜 불렀을 것 같아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불렀어요. 아담이 이 의의 두루마리 옷을 벗김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근데 가죽옷,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자신이 칼로 찌를 때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칼을 들어 찌를 때 하나님이 또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시울이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이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이삭 대신 이때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굴 살려요? 이삭을 살려요. 수풀에 걸린 수양이. 사울에게는 무엇을 주기 위해 부르신 것일까요? 이날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과 아담을 부르는 거 보니까 사울도 같은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가장 좋은 겁니다. 시시한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고를 주시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려고 부르시는 것일까? 우리 신앙하면서 이 소리를 가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사무엘도 들었죠? 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다는 말입니까? 핍박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셨는데 언제 예수를 핍박해요? 자, 본문에 보면 내 교회를 말하지 않고 내 일꾼들을 핍박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울의 핍박 대상은 교회와 교인들이었죠. 성도들이었죠.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제자가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자, 이 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합해 보면 위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머리라 그래요. 예수님 머리 더하기 성도가 각 지체예요. 몸. 더하기는 뭐가 나와요? 답이 교회.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하기 성도 하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인간들만 모여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발일 수 있고 손일 수 있고 그죠? 예, 우리 장기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루고 형제에서 이루고 있는 필요한 모든 지체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건 누굴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뭐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당하면 내가 아파야 정상이겠죠? 예수님이 교회가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통증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네가 어찌야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교회 핍박은 예수님 핍박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건 도전적 행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핍박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는 부류들이 있죠. 진리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또는 사이비 종교로 취급합니다. 이걸 외부적 핍박이라고 그래요. 이건 참 우리 재림교회가 많이 당해왔죠. 근데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나 권위를 무시해요. 이건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이건 내부 핍박이에요. 이건 누굴 핍박하는 거라고요? 교회, 예수님을. 또는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부 핍박자예요.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본 28기 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 교회에 도전 행위를 하고 자꾸 그것과 다르게 가르쳐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 지도자들을 불신시키고, 예.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이거 다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의 품성이 점점 마귀화되어감을 아파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품성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화돼요. 마귀화. 그래서 교회하고 자꾸 등지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말로가 참 아주 처절하게 돼요. 사울의 행위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들어가야 할 성은 어디이며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누구인가? 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어디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게 성이 어디냐면 이 성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바울이 들어가야 할 성이 교회였어요. 교회. 자, 이를 자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럼 누구일까? 오늘날 아나니아가. 자, 성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성은. 자, 성은 교회고 현대방주라 그래요.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 일이 늑대 사자로부터 이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외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 일이는 나타나고 늑대는 나타나고 사자로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죠. 양이 우리 안에서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교회예요. 자, 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중요하죠. 예배. 이걸 번제라 그러죠. 번제. 이삭을 드리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받는 행위가 이 예배예요. 예배. 이삭을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수양을 받는 행위. 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품성 변화에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죄된 본성, 마귀 본성을 그리스도의 의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걸 내적 보호라 그래요. 이 성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 머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에서 사는 것은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을 때 모르지만 밖에서 비참함을 당하는 양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다섯 번째,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왜 말을 못했을까? 왜 말을 못했을까요? 나는 예수에 관한 소리만 듣고 하는 신앙인가? 소리만 듣고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보고 소리도 듣고 하는 신앙인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에 관한 소리만 듣고 하는 신앙인가? 나는 과연 보지도 못한 예수를 말해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에게 반문해 봅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를 본 바울은 할 말이 있는데 같이 갔던 이랑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우리의 오늘 신앙 상태가 소리만 듣고 하는 신앙인지 정말 내가 내 개인의 구주를 본 그런 신앙인지. 사울이 바울이 되는 필수 코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예수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들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의 모습이 영원히 각인되었다. 바울이 이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구주의 얼굴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타난 그걸 본 게 아니, 그거 보았지만은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명상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경 달달달달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토록 거절했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요. 그분이 오셔서 33년 반 동안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성경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뒤집어졌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속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았어요.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다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 그분의 품성, 그분의 희생, 이것을 제대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매달렸어요. 예언의 보면. 그래서 사울은 두 예수를 다 봤어요. 빛으로 나타나신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 보았고, 근데 형체만 봤겠지 어떻게 했냐. 에? 우리가 태양 보듯이 그보다 더 밝은 빛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품성으로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품성을. 그래서 두 예수를 다 봅니다. 바울이. 후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전자는 몰라도 돼요. 우린 전자는 볼 수 없어요. 바울이니까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바울도 그게 본 게 사실 안 보고 바울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봐야만 바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평생 눈병을 앓고, 저도 이 눈 다쳤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눈 한번 다쳤더니 이래. 재작년에 다쳤는데. 바울은 평생 눈병을 앓고 그 흔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축복일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죄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력 상실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그분의 인격. 사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시력이 상실되어야만 회심 가능한 어쩔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눈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영적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때 품성의 빛을 봤어요. 자, 사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고 시력을 상실했고 그때 자아굴복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시력이 완전히 가니까 그때 어쩔 수 없어서 자아를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굴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을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얼굴, 시력 상실, 여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아굴복, 바울처럼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시력이 완전히 간 다음에 자아굴복이 아니라 그 전에 자아굴복을 해서 예수님의 품성 십자가를 보고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용접은 제가 할지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 전에 춘향회 될 때 장로님이 용접하다가 그냥 아다리가 됐대나 눈이 갔어요. 막. 그리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 용접 빛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게 선글라스나 이거 가리는 거 그거 쓰고 봐야만 그래도 용접을 하면 시력이 나빠진대요. 근데 이 용접빛보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보니 사울의 눈이 완전히 시신경이 절단났죠. 자, 예수님의 광채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이 우주의 빛. 완전히 이거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이 시력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이 사건은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한 결정적 사건이며 또한 필수 과정입니다. 사울의 시력, 이건 육적 눈이라 그래요. 완전히 상실하니까 바울의 시력, 영적 눈이 생성됩니다.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끌려. 자, 우리는 눈을 감아도 너무 많은 것이 보여서 성령께서 이끄시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주위에.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시력이 완전히 갔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시력이 완전히 가야 돼요. 아직도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건 육의 눈, 사울의 눈이죠. 이래서 그것들이 좋으니 성령께서 이끄시지 못하죠, 우리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육적 눈은 멀고 영적 눈이 뜨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바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다메섹에 나타난 그 공중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아니고 품성으로 말씀 속에 시력이 좋은 육적 사람 사울, 시력 잃은 영적 사람 바울.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세상에 대한 시력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보이는 게 다 무가치한 거예요, 사실. 그죠?
재림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거는 100%다 소멸될 겁니다. 100%. 내 안에 그리스도에 의 그분의 품성만 우리가 가져가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결정적 원인은 예수님의 물리적 빛이 아닌 품성적인 빛, 십자가의 빛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전 이게 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씀에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존심, 그죠? 내 자신, 이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기력은 물론이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죄의 덩어리, 예. 예수님의 참 그분의 품성에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 더 읽었습니다.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화 되고 싶은 이 갈망이 없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매달리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바울은 식음을 전폐했어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은 것,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살았는데 원수처럼 살아왔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했고 그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날 영원 불변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누구를 위해요? 자기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주셨다. 옛날에 고인이 된 신교훈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려고 애쓰지 말고, 변화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말이 참 너무 좋았어요. 변화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변화되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 구원과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전제 속에서 계산, 주판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으면 그분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고자 애쓰게 될 것이고 그분을 닮고자 애쓰게 될 것이고 순전한 그분의 순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빛을 보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씀을, 눈을 멀어서 성경은 못 봐요. 그러나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구약 성경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주판, 퍼즐이 촥촥촥 맞으면서 메시아가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척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은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무가치. 와, 가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 난 내가 엄청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근데 도대체 이런 0%인 이 무가치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다 주셨다. 이게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여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신 인성의 그리스도. 지성소에 계신 그분의 의는 그분의 품성, 그분의 신성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번, 2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오늘날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에게 지금 안수를 받아야 돼요. 사울은 안수를 받았죠.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자,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사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는 아나니아, 이 교회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어요. 성령은 교회 안에만 내릴 것이며 교회 안에 있는 자만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령은 그리스도에게만 존재합니다. 다른 이에게 존재한 건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는 항상 붙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에 이런 권위를 줬어요. 하나님은 직접 사울을 바울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도자들을 헐뜯고 지도자들의 뭐 기별을 가지고 자꾸 헐뜯고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우리 교인들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령 받을 사람 없어요. 그분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존중심을 가지고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나니아가 있을 때 아나니아는 인간인 불계 부족한 사람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달자로 세우셨다고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건 이른 비는 물론 늦은 비 때도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능력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띄어요. 눈이 띄니까 누굴 봐요? 능력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성령의 충만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울이 됐어요. 근데 그 예수를 보여준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능력의 주체로 이끄시는 분이죠. 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건 육신의 시력이에요. 육신의 시력입니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계획, 육신적인 것, 가치 있는 것들이 전에는 분명히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사물을 보니까 이것들이 다 가치가 없구나. 네.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죽일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살려야 할 사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이 관계없었어요. 내가 돈 벌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살림을 잘 장만하고 전부 다 나중심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던 이 세상을 이제 이 육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지고 살려야 할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 지니라. 침례를 받고 이게 뭐예요? 사울을 장사 지내고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침례를 받고 해요. 사울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요.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음식을 먹음에 바울의 음식인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먹습니다. 사울의 음식과 바울의 음식은 달라요. 사울의 음식은 자기 의였어요.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성과 그리고 자기가 큰 자였고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폼 잡는 말이 아니고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처음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구나.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이 세상에 없구나.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확신, 가장 큰 죄인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확신이 든 만큼 누가 필요해요? 구주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가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왜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 건강하여지니라. 영적 스태미나가 넘칩니다. 이게 타인 사랑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여져서 주위에 우리 모든 이웃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여지고 그런 영적인 일들에 매진하고 다시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이 남은 교회에 내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때하고 똑같아요. 유다가 자리를 비웠죠. 그 한 자리를 마띠아가 채웁니다. 11사도에 가입하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11사도에 가입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이 교회에
늦은 비가 이 교회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진리의 깃발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비 내려올 때는 이미 유용의 교회가 없을 거예요. 무용의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용의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다 권장라님하고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없어져요. 그럼 원수 되나요? 아니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장로님이 잡혀갔대. 이러면 옛날에 베드로 잡혀갔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 유용의 교회가 무용의 교회로 되지만은 그러나 진리 그리스도의 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십자가 밑에 이 진리 깃발 아래 모여지는 이 진리 안에 진리의 도성 안에 모여지는 사람만 늦은 비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바울처럼 우리도 침례받고 음식을 먹으며 건강해져서 다른 영혼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누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 아닌 사울만큼만 됐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되어야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 우리들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담의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정말 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볼 때 이르러오는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사울을 바들로 만드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바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고 다 개인의 담의색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